어떤 것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떤 것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 주로 이런 현상이 있죠. 좋다 하면은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물질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여러분 풍족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그럽고 여유가 넘치게 되죠. 그럼 사람들이 더 모여듭니다. 더 함께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더 열정적으로 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또 더 좋은 것을 계속해서 낳는 것, 그런 걸 우리가 선순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늘 좋을 수만은 없죠. 좋던 것이 안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안 좋아지면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풍성하던 게 줄어들죠. 부족해집니다. 부족해지니까 어때요? 모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풍성할 때는 여유롭고 넉넉했는데, 그런데 이제 부족하고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인색함, 강팍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것을 먼저 챙기고 그런 것을 챙기다가 서로 싸우고 다툼이 생기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쁜 것이 더 나쁜 것을 또 계속 낳는, 그래서 이럴 때를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좋은 시대입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힘든 시대인가요? 여러분의 삶은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풍성해서 여유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너그럽게 어떤 일을 대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각박하고 힘들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쥐어 짜내고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위한 세팅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풍성함입니다. 없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내가 더 갖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풍성해서 그 많이 받은 것을 서로 나누어 주고 서로 돌보고 서로 이해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만약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있다면, 힘들고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시기로 돌아가야죠. 그거를 회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회복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은 너무 부족해요. 지금은 사는 게 너무 힘든 포로 귀환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시기는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회복이 쉬운가요? 너무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시 공사해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결국 그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 이게 겉으로만 회복돼서 되는 게 아니구나.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는구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구나. 영적의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봤죠? 영적 개혁 운동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회개하고 기도하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자기 이름들을 기록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느헤미야 10장을 보는데 그 맨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대표들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백성들도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 개혁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28절부터 31절에도 나오는데 앞에 세 가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문화가 혼합되고 하나님을 떠난 그것을 이제는 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과 관련된 결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려 합니다. 이 결단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할 영적 개혁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걸 뒤집으면 그동안은 하나님의 전을 버려뒀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예배하는 장소로, 제사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는 그러한 곳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등한시했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본문 32절부터 33절 먼저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했는지, 자, 32절, 33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지금 우리가 읽은 데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부족했기 때문에 일명 성전에 세금을 내겠다, 성전세를 내겠다라는 결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32절 앞에 보니까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법을 주시고 이렇게 해라 지시하시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항상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규칙은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원리 원칙대로 하나도 안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좋아서 이대로 해야 하지만 만약 상황이 좀 다르다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나님 어느 정도 변경도 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전세를 내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얼마를 내기로 나와 있죠? 세겔의 3분의 1.
제 얼굴을 쳐다보시면 제 얼굴에 세겔의 3분의 1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보셔야죠. 세겔의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성전세가 있었을까요? 율법에? 네,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성전세는 세겔의 반으로, 반 세겔, 2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3분의 1로 줄었네요? 왜 줄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 세겔을 내기가 힘든 상황을 고려해서 줄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왜 성전세를 내기로 결심했을까요?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사를 드리는데 써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제사로 못 드리죠. 여기 33절에 보니까 진설병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항아리가 아니고 진설병은 떡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 하나님께 이 떡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떡을 12개를 만들어서 6개 쌓아서 진설병 상이라는 것을 성소 안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쌓아 놓고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거로 바꿔라, 그거를 레위 제사장들이 하도록 그렇게 성경이,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이 진설병 하나가? 오늘날로 하면 여러분 라지 피자 아시죠? 엑스트라 라지 피자 정도 사이즈의 진설병을 더 두껍게 이렇게 6개씩 쌓는단 말이에요. 그걸 고운 밀가루로 만듭니다. 그걸 매주 하려면 밀가루가 많이 들었겠죠.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매주 그렇게 만드는 게 쉬웠겠어요?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리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33절에 뒤에 또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했냐면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릴 때요, 매일 드려야 되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상번제라고 하는데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곡식, 소제가 들어가고,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제와 번제와 전제를 아침 저녁으로 했습니다. 꽤 많은 곡식과 어린 양과 그리고 포도주가 필요했겠죠? 그러면 매일 드리면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안식일마다 또 7일에 한 번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특별히 안식일 때는 뭘 드리냐? 그때는 이제 어린 양을 2마리를 더 드립니다. 추가로 더 드리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에서 추가로 더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매달 초 하루에는, 매달 1일에는 또 제사가 추가돼요. 뭐가 되냐면 송아지 2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더 드리고, 그거 할 때마다 곡식을 더 드리는 소제를 더 하고 포도주를 더 부어서 드린 전제가 있어요. 제사 드리기 어렵죠? 복잡하죠? 절기도 있어요. 절기 때는 추가로 더 합니다. 6월절, 7.7절, 나팔절, 초막절, 이런 이스라엘 절기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는 추가로 제사를 더 드립니다. 초막절만 하면 8일 동안 그 초막절 기간이 있는데요, 추가로 수송아지가 71마리, 숫양이 15마리, 어린 양이 105마리를 더 드려야 됐어요. 이 제사에 들어가는 물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물건이 없어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우리가 자진해서 내서 그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일반 백성들이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는 형편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좋은 때는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좀 그만 가져오라고, 제사 물품이 너무 많다고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안 좋을 때는, 어려울 때는 이 제사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물품이 부족합니다. 34절 말씀, 우리 한 절 뒤에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 진짜 심각하게 부족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같이 읽을게요.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사르게 하였고, 자, 나무를 하나님의 전에 바치는 규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특별히 나무를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건 없습니다. 왜 여기 나무를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하니까 살림이 황폐해져서 나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번제로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려면 나무가 많이 들잖아요. 제사 물건이 있는데, 제사들이 제물이 있는데 나무가 없으면 그걸 태울 수가 없으니까, 특별히 나무가 너무 부족하니까 전에 없던 규정을 새로 만든 겁니다.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이게 너무나 필요하니까 이거를 추가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정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상황에 따라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SYC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 바자회를 해라라는 말이 있나요? 없죠? 그러면 청소년 수련회를 지원하기 위한 바자회는 꼭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럼 그거 꼭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를 찾으셔야 돼요.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젊은 시대에 있는 이 아이들이 이런 청소년 수련회에서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들을 위해서 바자회를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바자회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바자회를 한다고 우리 학생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는데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 어른들이 지쳐서 나가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오늘도 이렇게 얼굴 보니까 어제 바자회 때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다 얼굴이 지쳐 계시네요. 네? 어른들이 너무 지쳐갖고 힘들어하면 또 그걸 무턱대고 밀어붙일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을 살려야 되고 젊은이들 살려야 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몇몇 사람이 너무 심하게 교회를 하다가 지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고 균형을 잘 맞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제대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성전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자, 35절부터 36절을 볼 텐데요. 그러면 또 어떤 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결단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러한 규정을 지키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율법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율법이 말할까요? 이것은 출애굽,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분, 출애굽시킨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하나님 해방시키셨습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탈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죠? 첫 번째 것,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죽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신 것,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첫 열매,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규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분,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기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의 길로 구원의 은혜를 먼저 회복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7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고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것을 바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11조를 바치는 그러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걸 왜 바칠까요? 먼저는 그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제사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바쳐지겠죠. 그리고 또 그것은 주로 레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레위인들이 그거를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11조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레위인을 제외한 12지파가 만약에 11조를 드린다면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풍족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풍족하게 살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드리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뭐라고요? 뒤집어서 생각하면 안 드렸다는 거죠. 안 드리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요? 이스라엘의 가장 안 좋은 시기에 일어났던 상황은 뭐냐면 레위인들이 성전 일을 안 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안 하고 다 예루살렘에서 딴 데로 가서 사는 겁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데 성전에 들어오는 건 없고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의 직분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사람들이 없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사람이 더 없는 거죠.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일반 백성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더 하나님을 모를 것이고 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없을 것이고 그게 악순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제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이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굉장히 풍성하고 모든 것이 좋은 시대인가요? 아니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만 해도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경쟁률을 뚫고 들어갔단 말이죠. 지금 어떤지 아세요? 신학교가 폐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일반 학교보다 더 심합니다. 왜 안 하려고 할까요? 돈을 적게 주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명감이 부족하니까 악순환이 계속 악순환을 낳고 누구도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고 사역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원래 예수 믿던 나이 많은 사람들만 교회에 남게 되고 젊은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안 좋을 때는 이미 안 좋다는 걸 알 때는 상황이 많이 바뀐 뒤입니다. 상황이 안 좋게 바뀌면 아무리 노력해도 다시 좋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헌금을 많이 내면 한국 교회가 좋아질까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 조금 늘어나면 교회가 좋아질까요?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성경책 조금 더 보고 기도 조금 하면 조금 더 하면 정말 교회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뭘 해도 안 됩니다. 다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그 열매와 씨앗이 떨어져서 다시 선순환이 돌아가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성전에 물건들이 없어지고 왜 제사장들은 성전을 떠나고 예배는 왜 안 드려지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느냐? 결국 이런 악순환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다시 이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은혜가 넘칠 때는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딱 올라오면 벌써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울고 있어요. 설교도 안 했는데 울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은혜를 받아야지. 근데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해요. 지금은 좋은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리에 있는 것만도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 시대는 풍성함을 누리는 시대라기보다는 쓰러져가고 넘어지는 이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마지막 남은 구루터기가 명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연결해서 다시 작은 씨앗의 불꽃으로 불을 피워야 하는 시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떠나가는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어린아이들이 떠나가는 교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신경 써주는 어른들이 있고, 다시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규정이 중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규정을 하나님이 참 많이 성경에, 구약에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규칙을 따르는 것 그 자체, 그건 너무나 어렵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규칙이나 규정을 보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앙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어려운 규칙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